구약성경 758쪽 에스더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 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오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게 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아멘. 이야기에는 피날레가 있습니다. 연극을 보더라도 또 영화를 보더라도 또 시리즈물로 쭉 진행되는 어떤 드라마를 보더라도 피날레가 있습니다. 작가나 연출가는 그 피날레를 장식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단계의 플롯들을 머릿속에 구성하고 또 그것을 하나씩 엮어가면서 이 모든 이야기가 마치 그냥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야기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이야기들을 엮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여건의 모든 조건에 맞는 단계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보통 한 7단계로 이렇게 나눕니다. 사건의 발단, 전개, 갈등, 위기, 절정, 결말, 대단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절정의 두 번째 부분과 그리고 결말의 부분 혹은 대단원까지 합쳐서 마지막에 그 피날레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9장과 그리고 10장의 짧은 석절에 걸쳐서 등장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런 피날레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갈등과 위기 속에서 뒤집어진 어떤 역사라든가 혹은 운명이 뒤바뀐 어떤 사건이라든가 교만한 자가 낮아지고 핍박받고 어렵고 억압받던 사람이 존경하게 되는 이야기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공통적으로 좋아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인간 역사의 축소판이고 또 우리가 늘 들어왔던 그냥 일반적인 해피엔딩의 이야기에 유사한 점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8장 절정의 예비적인 승리를 보여줬습니다. 새 조서가 내려져서 옛 조서를 일종의 뒤엎지는 않았지만 덮어버리는, 옛 조서도 살아있지만 새 조서가 옛 조서를 덮어버리는, 그래서 오히려 새 조서가 더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함께 나눴습니다. 예비적 승리입니다. 아직 승리는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여전히 대적들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승리한 거나 진배 없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승리가 등장합니다. 이 본격적인 승리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그날 그 시에 일어났던 승리의 사건, 그 전에는 새 조서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표적인 사건, 이것이 바로 클라이막스를 장식하는 에스더서의 절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보면 한마디 단어가 이 사건을 요약해 줍니다. 그것은 5절에 나와 있는 맨 뒤의 표현입니다.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여기서 이 마음대로 행하였다 이 말은 자기들 욕망대로 욕심대로 다 행했다 그런 뜻 아닙니다. 뒤에 가서 우리가 쭉 읽어보면 유다인들이
자기들을 학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자기들을 학살하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과 그 무리들은 모든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고 심지어는 종족의 씨를 말려버릴 정도까지도 그렇게 잔인하게 계획을 세웠던 계획이었습니다. 재산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온 페르시아 제국에 유다인은 다 죽여서 없애버리자. 이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하여 그 일을 뒤집으셨을 때에 그들은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율법의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을 대적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자들만 그들은 죽였고 뿐만 아니라 남자들만 그들은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은 일원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그 두 번째 조서에는 재산을 다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조서에 나와 있지만 그들은 그 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이 더 높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법을 따라서 재산을 전혀 손대지 아니하고 여성들과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생명에 손을 대지 아니하는 그러한 한도 안에서 마음대로 행하였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그런 복수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요즘 시대라 하면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다니 잔인한 일 아닙니까? 인종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요즘의 개념으로 보면 인종끼리 서로 화합해야 되고 인종끼리 서로 용서하고 단합해야 되는 이런 문화 속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전쟁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한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전쟁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전쟁을 하면서 버티고 있습니까? 완전히 우크라이나를 말살시키려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일종의 우크라이나를 굴복시키려는 전쟁이지 우크라이나 인종을 말살하려는 전쟁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항거하고 있는 것은 민족의 존엄과 자존심과 생존과 그리고 그 권위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인들의 이야기는 사뭇 다릅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잔인한 학살과 일방적인 그러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방어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민족을 보존해야 되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각도에서 이것을 들여다보면 그럴 수 있었겠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때 그럴 수 있었겠다. 나라 없습니다. 자기 민족을 지켜주는 군대 없습니다. 지방에 있는 관리들이 지켜주지 않을 만한 그런 위험이 요소가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페르시아 왕에 통치되는 제국 안에 있는 조그마한 민족들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몸부림치는 한 유다 민족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떻게 그것을 멋지게 이뤄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 유다 민족을 400년 동안 이 사건 이후로 보존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한 그분의 뜻을 펼치는데 이 공동체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없었다면 여러분과 저는 없습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서 목숨 걸고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청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세상에 교회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역사의 흐름을 볼 때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유다인을 보존시키고 그 공동체를 보존시킴으로 말미암아 400년 동안 그들이 번성할 수 있게 해주셨고, 번성한 다음 그들을 통하여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하게 되었고, 물론 둘 사이에 나온 자녀는 아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나온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올 수 있는 것도 그 공동체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있었던 유다인들도 이 공동체가 존속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첫 번째 증인들 다 유다인들입니다. 이 후손들입니다. 생존하게 되어서 각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받은 자들이 구석구석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페르시아 시대에 흩어졌던 로마, 소아시아, 저 북쪽, 남쪽, 아프리카에 흩어진 사람들이 다 자기 쪽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초대교회의 첫 번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후손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이들을 보존해 주셔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유다 민족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요. 그들의 존재와 존속은 우리의 존재와 존속과 직결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고 또 무엇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를 오늘 9장에 나와 있는 메시지의 요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지 아니하였지만 21절부터 28절까지 20절부터 28절까지 모든 이야기를 요약해 놓았습니다. 요약해 놓은 것을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불후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가급,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여기에 모든 메시지가 다 들어있고 모든 요약이 다 들어있고 모든 적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먼저 보십시오. 24절입니다. 아각사라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고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라 하였으나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없애려고 하는 시도와 핍박과 어려움은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특이한 노멀한 사회가 아니라 사실은 성경적이고 영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이 노멀한 게 아니라 미국이 어브노멀합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나라와 이렇게 부유한 나라와 이렇게 번성한 나라는
세계상에 없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큰 전쟁과 민족이 얽혀서 싸우던 그런 때 별로 없었습니다. 6.25 전쟁을 마지막으로 70년 동안 냉전도 있었고 지역적인 분쟁도 있었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것이 균열이 나고 깨졌습니다. 앞으로의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평안이 거하는 땅에 내가 불을 보내리라. 어쩌면 평안이 거하는 이 미국 땅에도 언젠가 불이 떨어지고 우크라이나 땅에 있는 것처럼 부르짖어야만 하고 울부짖어야만 하는 그런 때가 올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러한 어려움과 위기를 통하여서 사탄이 가져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을 진멸하고 싶어하는 것이, 교회를 없애고 싶어하는 것. 그게 사탄과 그리고 사탄의 사주를 받는 이 사람들의 항상 아담의 창조와 그리고 아담의 타락 이후로부터 이제까지 있어왔던 이야기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핍박하다가 여자의 후손을 죽이려고 하다가 여자의 후손의 그 모든 사건으로 말미암아 뒤집어진 다음에도 여자의 후손을 따라가는 많은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이제는 여자의 후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여자의 후손과 함께 같이 가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핍박하고 없애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하만은 항상 존재합니다. 어딘가에 존재합니다. 어떤 모습으로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뒤에 보면은 하였으나, 이 말이 중요하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지금은 평안하게 살고 있고 평화롭지만 언젠가 이루어질 핍박이나 압박이나 혹은 죽음의 두려움이나 전쟁의 두려움이나 뭔가 종류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온 낱말이 25절입니다. 두 번째,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다는 것을 말미암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이하게 여기 보면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통로를 의미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 말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통로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이 말미암아입니다. 그러면 직접적인 원인은 뭘까? 이 성경을 숨겨놓고 있습니다. 당신이 읽으면서 찾아보시오. 당신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가 이랬을까에 대하여 짐작해 보십시오. 오늘 이야기에는 분명히 만약에 저자라면 여기다 하나님의 이름을 꼭 집어넣고 싶은데라는 충동을 느낄 겁니다. 여러분이 저자라면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꼭 들어가야 돼. 하나님께서 뒤집으셨어. 그런데 이 저자는 그것을 꾹꾹 참고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그걸 몫을 누구에게 남겨놨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놨습니다. 당신들이 찾으시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이 말미암아 누가 이 일을 행하셨으며 누가 이 일을 일으키셨는지에 대하여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서 있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직접 일하실 때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 일하시는 것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고 싶으셔서. 너도 한번 내 일에 동참해야 된다. 너도 함께 나와 함께 모험의 길을 가면서 함께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경험해 보기를 원한다. 네가 나 때문에 핍박받아 봐야 나로 말미암아서 얻는
영광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깨닫지 않겠느냐? 네가 내 편에서 보겠느냐? 네가 내 편에서 한번 에스더처럼 목숨을 걸어보겠느냐? 너의 운명을 한번 걸어보겠느냐? 내가 그럴 가치가 있느냐? 그 질문을 우리에게 시대마다 던져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주저하다가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말미암아 일하시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뒤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이 사람을 통하여 일어날 기적이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모르드게가 한 말입니다. 이때가 위험이 아니냐. 제가 우리 권사님의 구절에 적어놨던 구절이 바로 그겁니다. 이때를 위험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세상을 뒤집을 때를 시편 46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볼지어다.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때가 되면 황무지로 만들고 이 세상에 너무 모든 것이 대로 폐허가 되니까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기도하고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밖에는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이루실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것밖에는 할 일이 없는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46편은 그런 미래의 종말의 이야기를 시적으로 기도 가운데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맞습니다. 불편한 말, 불편한 사실입니다. 인류 문명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 뒤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는 산모의 진통과도 같다. 그 진통이 끝나고 생명이 나오면 이 모든 진통을 다 잊어버리는 것처럼 이 과정은 겪어야 되지만 그러나 새로운 나라, 새로운 생명, 새로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심각한 진동과 진통이 있습니다. 이 땅은 황무지로 변할 만큼 어려운 사건을 겪고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분명히 올 것입니다. 이 불임은 바로 그 미래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승리는 옛 조서와 새 조서와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승리한 이 두 번째 절정의 사건은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평정하시는 승리의 본격적인 승리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께서 가지실 그 영광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기대하게 만드는 이 불임절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야기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 예표적인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누군가 오셔서 흩어져 있는 우리를 모으시고 우리를 결국 고난과 진통 겪게 하시지만 언젠가 메시아의 나라가 올 걸 기대하게 만드는 이 불임절을 해마다 이들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음미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불임절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불임절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것은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은 우리 주님께서 승리한 날, 어둠의 권세와 악을 이기신 날, 그리고 새 조서를 내려서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날, 우리의 삶 속에서 부분적으로나마 승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날, 이거를 매 주일 아침마다 우리는 다시금 생성하고 회복하고 다시금 소생시키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언제가 이 주일날의 완성이 오겠구나,
언젠가 마치 유다인에게 불임절이 승리의 날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이 주일의 영광스러움이 그대로 이루어진 날이 오겠구나. 그게 주일입니다. 주일은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고 그 삶이 내게서 오늘 이루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루어지는 부활과 승리를 통하여서 미래에 완성되고 온전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그 날을 기다리게 만드는 날이 주일입니다. 이 주일은 그래서 멋진 날입니다.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주일은 주일입니다. 유다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고 토요일 날 쉬지만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이 중요합니다. 왜냐? 승리하신 날이니까. 불임절같이 모든 것이 승리할 거라고 선포해 주신 날이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이야기 속에 또한 주인공이시니까 우리는 주일이 복된 날이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인지.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신 날, 또 승리하실 날, 이 날이 바로 주일이구나. 그렇습니다. 연출가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야기의 모든 흐름처럼 우리 역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에스더서는 그런 의미에서의 축소판입니다. 일종의 미니어처, God's history,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인도해 가실지, 고난과 환난과 하만 같은 이야기가 있지만 지금은 퀘스천 마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되면 느낌표로 다가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갈등하고 지금은 어려운 그 퀘스천 마크를 많이 붙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그랬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수많은 느낌표 때문에 우리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주님의 신비하고 오묘하고 놀라운 역사에 대하여 우리는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불임절의 승리의 날과 같은, 그리고 주일의 완성이 되는 그날과 같은 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부활의 주님 모시고 다시금 일어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불임절은 우리 주님께서 미래에 다가와서 온 인류 역사의 승리를 주실 날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유다인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일은 이미 새 조서가 선포되어서 그 조서 아래 살고 있는 우리들이 승리를 지금도 맛볼 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확고하고 분명한 실제적인 승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기다리며 살고 경험하며 살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새로운 조서에 살아가게 하시고 새로운 이야기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새로운 놀라운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하만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만과 같은 수많은 핍박을 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께 저항하는 세력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 어떤 환난과 여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편에 서서 주님 목숨을 걸고 우리 주님 원하신 귀한 삶으로 우리가 그 편에 서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실 미래의 승리를 확신하고 우리는 그 마음 거기에 확증하고 그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걸어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놀라우심 우리가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미래에 이루실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진동이겠고 아픔이 있겠지만 그러나 메시아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과 환희와 기쁨과 놀라움이 우리 것이 되며 우리가 또한 그 자리에서 누릴 놀라운 빛의 나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주일이 그런 기대하는 아침이 되게 해주시고 주일의 아침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미래에 다가올 영광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종들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새 조서를 내려주시고 그 새 조서가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여 우리는 사탄에게 속하지 아니하며 어둠의 세력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속하여 그 백성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언젠가 이 백성이 찬란한 영광을 얻을 그날까지 우리는 순례의 길 걸어갑니다. 때로는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있을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편한 때에도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찾아야 될 때 분명히 찾게 도와주시고 부지런해야 될 때, 게으르지 않아야 될 때 게으르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잘 준비해서 그날 멋진 날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님 따라 살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칠 줄 알고 그래서 이 땅 위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끝까지 주님 편에 서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 임재 희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